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도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곡인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좀 모두에게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이 가사 중에 이제 더 와닿는 내용이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나보다 더 나은 길을 주님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걸었죠. 하지만 이후 절망의 창사 안에 주의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 아시죠. 나의 길을
나를 또 여러분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의 사랑이 바다 물결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느끼시면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리오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알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김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우리의 진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흩어지게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꾸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에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이번 곡은 잘 모르시는 곡이라 제가 어제 올려드리긴 했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고백 안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감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찬양하면서 조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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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사랑에서 거두신 주의 사랑이니
이 좋은 봄날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매일매일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묻고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우리의 행동이 먼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반복되는 산불과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자연과 또 대통령의 탄핵과 다가올 대선으로 갈기갈기 찢겨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치유의 그리고 회복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과 또 정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통합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의 혼란 가운데 혹시라도 외면당하고 있을 사회적 약자들과 또 재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인 우리들 역시 그들 편에 설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온전히 풍성히 열매 맺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사랑과 위로가 흘러나와 우리의 지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저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저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교독할 텐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해를 보이게 마시고 정의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였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주는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혼란한 가운데서도 나의 미움과 가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영화 신세계를 보면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이자성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경찰이었는데 범죄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하여 조직 내부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조직 내부에 머무르며 신뢰를 쌓아가며 결국 간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조직의 일원으로 지내다 보니 동료들이랑도 꽤 정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원래 경찰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결국 자신이 침투에 들어갔던 조직의 후계자가 되어버립니다.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로서 잠입하였지만 어느새 범죄 조직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자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영화의 이자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지만 어느새 보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화해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사로 파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로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신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3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요거 전하느라 딴 사람들한테 흠잡히고 책잡히고 거리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자기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그것들 다 자신이 감수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 모진 환난, 궁핍, 곤경 등등을 자신이 다 감수했다. 그리고 또한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 등등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럴 권리도 있고 이럴 권리도 있고 이럴 권리 다 있지만 나는 기꺼이 이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자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고린도후서 4장 설교하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꺼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6장 11절부터 13절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뚝 뛰어넘어가지고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중간에 있는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없어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앞에 11절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7장 2절로 넘어가시면 바로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마음을 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차라리 없는 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넓혀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좀 잘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신들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어갔던 바로 그 중간에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굉장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왜 잘 받아주지를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데 흠잡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히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다 보니, 이야기는 제가 매주 하고 있잖아요. 몸이 굉장히 상하고 볼품없어지고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도시의 가치관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마을들에 막 휘둘르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하며 바울 사도는 먼저 이렇게 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에 휩쓸려 같은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소 2마리 사진 보여주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할 때, 그죠? 그 멍에라는 거는 이 2마리가 항상 힘을 합쳐서 같은 곳으로 힘을 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으며 힘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14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리와 불의가 어떻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5가지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5가지 대조적인 단어들을 함께 멍에를 메고 동시에 지향하며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멍에를 함께 맨 상태에서 정의를 향해 가는 것과 불의를 향해 가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빛을 향해 가는 것과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분리하여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힘을 쓰고 갖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의를 추구하고 빛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협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의를 추구하고 어둠을 향해 간다면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대조 중에 마지막 대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16절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나 고린도 전후서의 다른 본문들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이미지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 숭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숭배의 대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대변되는 당시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우상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계명. 10계명 여러분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우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사실은 각각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계명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걸 보시고도 이게 10계명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좋은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을.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형상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거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이거는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정에 막 돈 사진 막 형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절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듯 돈이 우리 인생에 평안과 행복과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바로 이 10계명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혹시 하나님이 섬기는 대상이더라도 하나님 대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절하면서 섬기면 이건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한 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든 거는 사실 엄밀히는 첫 번째 계명은 위반 안 하고 두 번째 계명만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만든 걸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대변해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엄밀히는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하나를 어기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동시에 어기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게 당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종교 외에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그 신을 대체하는 우상과 같은 형상들이 반드시 거의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시면 사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로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첫 번째 계명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다. 이거는 사실 거의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기본적으로 함께 동시에 어기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어떤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을 형상화한 형상을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우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상에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인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그 비를 통해 농사가 잘 돼서 풍요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여겨지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막 훌륭하고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 비가 내리고 우리 농사가 잘 지어져서 우리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바알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기브앤테이크. 내가 받는 게 없으면 절대 줄 이유가 없는 그런 대상인 거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도 감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손에 넣는 것 자체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삶을 나는 돈을 많이 못 모아놔가지고 이 돈에 얽매여가지고 현재의 삶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미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속 불안한 채로 살아가다가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계속 불안해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우상이라는 대상에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여 하나님 또한 우상처럼 여기며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물체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숭배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또 그것을 보기에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상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상을 뭘로 만들어요? 은과 금으로. 우리의 욕망의 투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것들로 보기 좋은 것들로 만들어서 마치 생명 있는 존재처럼 눈도 만들어 놓고 코도 만들어 놓고 귀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이게
생명의 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 눈으로 보기에는 눈처럼 보이지만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고, 귀처럼 보이지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하나도 없습니다. 코처럼 보이지만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운 것들,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 그 많은 것들 안에는 어떠한 생명의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매개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통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게 눈으로 보는 순간 갑자기 자극을 확 받아가지고 충동이 확 생겨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뱀이 하와한테 막 열매 따가지고 먹어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먹어라 이렇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말로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일단 관심을 갖게 해요. 관심을. 그 하와가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관심 자체를 그쪽에 두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뱀이 거짓말을 자꾸 슬슬슬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질문 던지고 관심을 갖게 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마음의 방선을 허물게 하고, 그리고 나서 3장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하와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는 것으로 욕망을 자극받습니다. 이 나무 열매가 실제로 먹음직하고 보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눈에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욕망이 우리를 굉장히 자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이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은 후에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고 비슷한 자극들 많이 느껴보신 경우나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의 삶에 그냥 크게 불만 갖지 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막 행복하고 재밌게 보는 사진 하나 띄고 올리고 나면 갑자기 그게 이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매일 똑같이 여기서 이러고 살아가나? 공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는데도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 삶은 무엇인가? 이런 나도 좋은 곳에 가서 여유 즐기고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확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보는 순간 그게 그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행 가보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행 가기 전까지가 제일 행복하다. 가기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있는 동안이 제일 행복하지. 사실 여행 가보면 사실 몸도 피곤하고 기본 2만보 3만보를 하루에 무조건 걷습니다. 여행을 가면. 그리고 또 같이 간 사람들끼리 마음 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겉으로 대놓고 싸우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막 상해가지고 이런 일들 있죠. 여러분들 사진에 둘이 싸우고 있는 장면 찍어가지고 남겨놓는 분이 계시나요? 없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는 이런 실제 현실들은 다 감춰지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속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상은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결국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이제는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도 사실은 일종의 건물 형상이죠. 형상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상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신앙의 대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지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전 같은 건물은 딱 세워져 있는 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서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성막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뭘 하냐면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맺음. 그러니까 사실 우상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기 위해서 막 제사 드리고 받았으면 끝. 이 대상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뜯어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모일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후 다윗 왕 때 와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8절 보시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 손으로 지은 이게 사실은 우상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수식하던 표현이에요. 사실 손으로 지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이건 그냥 손으로 만든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성전의 건축으로 묘사하신 것으로 그분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꼭 성전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사시는 게 이게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직접 만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만남 중심이며 관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언약을 체결한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를 전하는 특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역할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통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꼭 안 오셔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안 하시다가 교회만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에 뭔가 신령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곳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미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시고 만남의 사건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해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또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성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대변되는 그 더러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전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전된 삶, 화해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욕망을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화해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시옵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부서 섬기는 교사들 지치지 않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혼자 외롭게 섬기는 느낌 들지 않도록 또 함께 봉사에 동참해 주셔서 짐을 나누어져 주시면 그야말로 제일 행복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는 성경 읽기 순위 교재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오늘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식사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를 섬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